아멘.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신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경으로 마음을 뜨겁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잃고 돈과 명예와 자신의 건강,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이스라엘을 막았던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그들과 전쟁하여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있지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져 있는 것을 놓고 왜 남겼느냐고 지적하자 사울 왕은 말합니다.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사울 왕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또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한 가지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아담 역시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놓치고 잃어버리면
인생은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신가요? 물질이 부족하여서 때로는 일터에서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지요.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눌립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마음을 뜨겁게 할 때 비로소 해결됩니다. 21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암송하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되뇌이며 읽고 계시지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실천사항을 삼았습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나의 피난처 의지하기, 그리고 나에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기.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고백과 의지와 전파한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로마서를 쓴다면 이렇게 성경을 썼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데서 생깁니다. 읽고 듣고 쓰는 데서 생깁니다. 당시에 이 로마서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말씀은 모세오경과 선지서, 시가서, 시편, 잠언,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당시의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을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하였는데 너무나 고가였습니다. 아무나 살 수 없었고 누구나 이 전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기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전이나 회당에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언제든지 보고 읽고 또 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지만 말씀을 보기는커녕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는데 시간을 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다. 부활의 진짜 의미는 그 마음을, 성경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 안에서 잃지 말아야 할 것들, 놓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분명히 회복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려면 첫째, 십자가의 메시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에 힘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청년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서로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그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말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갑니다. 부활의 현장, 부활의 소식, 그 능력의 소식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들의 표정이 슬픈 빛을 띠었다 합니다. 수키드로포스, 그 말은 침통한 표정,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예루살렘을 내려가 엠마오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슬픈 기색, 그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시작은 고난이지만 끝은 영광입니다. 시작은 고난이지만 끝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금요일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들의 십자가는 고난의 죽음, 그 금요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미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보니 이 맥락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셔서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네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먼저 가지셨다,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행동을 이 두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지셨다, 축사하셨다, 떼어서 나눠주셨다. 이 행동은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납니다. 첫째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
생명의 떡이었던 만나를 먹고 그들이 40년을 견디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그러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만나, 새로운 만나, 예수님의 자신, 그 몸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광야의 만나는 먹어도 죽는 떡이었지만 예수님의 몸은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입니다. 오병이어는 이처럼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품고 그 기적을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은 또 다른 사건이 기억납니다. 6월절 마지막 식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이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네 가지 행동이 성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그가 예수인 줄 깨달았습니다. 깨닫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지 않고 감추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빵과 물고기, 돈, 유머, 감각, 시간, 에너지, 재능, 사랑, 예술적인 감각이나 언어 감각, 눈썰미, 손재주 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받으시고 그것을 테이크, 가지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아버지 앞에서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신다. 그 다음 그것을 떼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과 수고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받으신, 취하신, 가지신 장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축사하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는 길이 아닙니다. 길도가 아니라 메시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 메시지는 오병이어 기적과 유월절 만찬처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풍성함,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그 두 사람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네 가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려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떠할까요? 약이라고 하는 곳에 그 받침 기억 있죠? 기억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약속이 야속이 됩니다. 야속.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야속한 마음이 들지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자 예수님의 마음이 야속합니다. 언짢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44절에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귀에 담아두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팔리리라. 이렇게 귀에 담아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으로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 죽는 것,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한 기념일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날 때 3.1운동 전후로 7개의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 각 지역에 뜻이 있는 독립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7개의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1919년 4월 11일에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 하나, 그 임시정부로 통합한 날이 4월 11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이 날입니다. 임시정부의 날인데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린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매님에게, 나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린 비밀 문서를 맡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서를 상해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잃어버리거나
또 누군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꼭 전달해야 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은, 그 직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내 손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의 장래를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걱정할 것, 그리고 가족, 자녀를 돌아보는 것보다 이 비밀 문서를 임시정부까지 보내는 것, 전달해야 되는 것,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모든 것. 나라를 잃으면 부모와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도, 심지어 가족들의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비밀 문서를 임시정부까지 꼭 전달해야 합니다. 생명 걸고 이 비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사명이 끝납니다. 사명을 성공시키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란 것이 뭔가 나중에 화려하게 얻는 재물이나 명예나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완수한 그 자체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자신을 생명을 드리기까지 십자가에서 마치시고 이루신 것, 이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은 보았지만 이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25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에 기록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을 펼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예수님께서 글로바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언된 말씀,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글로바를 부릅니다. 글로바야, 글로 봐야 한다. 글로 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편의 말씀 22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곧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9장 6절에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이 탄생에 기록된 이 아들이 곧 예수님임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언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레미야서 23장에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미가서 5장에는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종료주일의 말씀이지요. 스가랴서 9장 9절,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루살렘에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13장 7절에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까지도 미리 말씀에 예언하셨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에 뜨겁도록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운 채로 주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그 기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명운, 운명이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의 메시지에 달려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때로부터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된 일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던 것,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만찬의 그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주셨던 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눕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은 절망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은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으로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